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떨을 때나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홀리서프 기도회 시간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는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광고사항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내일 이 옆에 있는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본당에서 홀리서프 특별 1일 집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또 함께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오셔서 뜨겁게 함께 이 시대 청년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안팎으로 교회가 지탄을 받고 공격도 받고 교회의 위신이 바닥을 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 번도 인류 역사상에 교회가 세상에 열렬한 환영을 받은 적이 없었고 지금도 교회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사람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세상의 어떤 소리와 상관없이 교회는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사람의 어떠함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 아니고 세상의 어떠함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이끄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이 교회 걱정하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결코 이 교회가 망하도록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교회를 그리고 이 모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승리하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시면 주님이 지금도 그 교회들을 다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 공동체는 비록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오늘도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이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다른 의미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 부른 우리 그룹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개인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 우리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 주님이 오늘 교회된 우리를 이렇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세워가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는 흠이 많고 티가 많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흠이 많고 티가 많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두사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를 향한 오늘 주님의 사랑의 세레나데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자기 앞에 두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라, 영광스러운 나의 교회다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서로서로 좀 바라보면서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당신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교회, 그 교회 공동체의 시작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볼 텐데요. 2000년 이 교회 역사상 너무도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이때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도 이렇게 슬로건을 외치곤 하는데 과연 무엇이 있었길래 이 초대 공동체 안에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좀 그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성령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전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이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이제 그들 안에 두려움이 일어나서 두려워 떨며 그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때로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인 순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왜 그러냐? 그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예수를 인식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이들의 삶의 예수가 진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를 유일한 그리스도이자 유일한 주로 삼은 이들은 정말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마주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진짜 회개를 통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한 이들이 모인 그 공동체, 자연스럽게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물 안에 있지만 세상 물 위에 떠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지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즉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대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런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한, 즉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개인의 은혜 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로 확산해서 이 은혜가 수평적으로도 번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의 어떤 수직적, 하나님과의 수직적 회복은 물론이고 수직적 회복 동시에 우리 서로 수평적으로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역사라고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성령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가득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초대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사는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 그게 기사이고 표적도 마찬가지이지만 기사와는 조금 다르죠. 표적은 가리키는 방향이 있는 것이고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놀라운 일,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 기사와 표적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때만 사도들이 있었을 때만 일어났던 이야기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 이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적들을 행하셨고 그 다음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이게 베드로가 베드로의 설교 중에 얘기했던 사도행전 2장 18절의 말씀이죠. 네, 그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내 남종과 여종 모든 만민들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여기까지는 믿으시죠? 그럼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기사와 표적이거든요.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그럼 일어날 것도 믿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공동체 안에, 개인 안에는 반드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고, 예수께서 오셔서 이미 다 보여주신 일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 성령 공동체 안에도 일어난 일이라면, 이것은 오늘 우리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못 믿습니까? 여러분이 제한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경험할 생각조차 안 하기 때문에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세요. 따로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에 계셨던 하나님 따로, 신약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따로,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이 사도 공동체에 임하셨던 성령님 따로가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면, 초대교회 때 이 일하셨던 기사와 표적이 오늘날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도 일어날 수 있고요. 저는 은사주의 계통의 무분별한 은사 사용과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은 당연히 잘못됐다 생각하고 경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사 중지론과 같은, 은사 중단론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사람의 수준에서 제한하는 일도 저는 잘못됐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실 거면 하시는 거죠. 그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할 이유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오늘도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세요.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쫓는 신앙은 경계해야겠죠. 저는 오늘도 제 눈앞에서 병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기사와 표적,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이 기적들이 그대로 일어난다 해도 저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특별하게 여기거나 그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여 쫓아가거나 그런 일은 저에게 없을 거예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어느 날 일어날 수 있는 일 정도로 여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특별하고 대단한 게 아니란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요. 자, 우리 공동체 안에 오늘 기도하면서 한 지체가 귀신이 들렸었는데 떠나갔다고 칩시다. 주목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는 일 정도가 우리에게 대수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냐는 말이에요. 그 특별한 일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실제로 사역하면서 지금 한 10몇 년을 사역의 자리에 있었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안 믿기십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실제로 축사에서 떠나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병고침 받는 거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이 일어나죠. 저는 실제로 저도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중보했을 때 병고침 받고 정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도 보고요. 제가 경험도 하고요.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상황을 특별하게 여기거나 그런 기사와 표적을 쫓아가려고 애쓰거나 뭔가 그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일어나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일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함없이 저는 그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도 하나님 사랑,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충분한 은혜로 하나님 사랑,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 목사님이, 여기 있는 형제 중에 한 명은 아는데, 한 목사님과 같이 셋이서 손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낫지 않던 그 팔이 낫게 되었다는, 기도하며 낫게 되었다는 그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뭐 특별하고 대단한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기사와 표적은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뭐 최전방, 뭐 아프리카, 멕시코 막 이런 데서만 막 사람 뒤집어지고 막 날아다니고 막 장풍 쏘면 날아가고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여기지도 말아야 돼요. 저는 어느 생각부터 한국교회 안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기사와 표적, 병고침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는 뭐 선교의 최전방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있는 곳이 땅끝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이 최전방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믿음을 바로 하는 거죠. 그 기사와 표적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 그 기사와 표적만 쫓지 않는 믿음, 바른 믿음,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정말 놀라운 기사와 표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암 환자가 낫는 거예요. 다리 부러진 사람이 다리가 붙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제일 큰 기사와 표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사람 변하기 진짜 어려워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만큼 놀라운 기사와 표적은 없어요. 근데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 있으면, 성령이 다스리시면 사람도 변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여겨지는데,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회개한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구성한 인원들이 믿는 사람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자연스럽게 된 일일까요? 당연하게 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되는 일 아니잖아요. 변한 거예요.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함께하기 정말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선민의식이 강하죠. 다른 사람들이랑 섞이지 않으려고 하죠. 조금이라도 이방인들을 멀리하려고 하죠. 또 그들 안에서 뭐 선민의식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들 율법주의로 사람들 정죄하죠, 비난하죠, 판단하죠. 그러니까 함께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게 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성령 받으니까 함께하기를, 매일같이 함께하기를 힘쓰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그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더욱이 우리 요즘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사랑하며 살기보다는 서로 경계하고 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며 살고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부추기기보단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함께하기에 힘쓰고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물건까지 통용하는 일이, 이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끔 청년들이 저에게 많진 않지만 종종 결혼 배우자감이 누가 좋겠냐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할까요? 그렇게 상담을 할 때 제가 뭐 신앙의 기준을 떠나서 신앙인이면 너무 좋겠죠. 정말 믿음이 신실한 청년 형제 자매면 너무 좋겠죠. 근데 제가 그런 기준 다 떼고 딱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 형제, 그 자매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변화되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안 봐도 뻔하죠. 결혼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맨날 옥신각신 싸우고 맨날 힘든 시간을 보내고 눈물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으로 자신을 깨트리고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이 지금 연약해도, 믿음이 지금 연약해도 괜찮다는 거죠. 왜? 결혼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까지 도전하고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사람이 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바뀌기 어렵다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여러분, 근데 이 초대교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놀랍도록 변화됐어요. 어떤 사람들로? 사랑의 사람들로. 비판과 날선 정죄와 그리고 경계와 혐오의 사람들에서 포용과 수용과 섬김과 봉사와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랑의 공동체. 사랑과 섬김이 정말 실현이 되고 실천이 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영역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통장의 주인도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의 카드의 주인도 예수님입니까? 여기 아멘 하신 형제님. 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아멘 하잖아요. 당연히 아멘 하는데 죄송해요. 형제님 혹시 한 달 카드 내역을 좀 저에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농담이고요. 네, 농담이에요. 네, 당황하셨는데 한 달 카드 내역을 우리가 딱 여러분 놓고 한번 보세요. 내가 나의 이 소비의 흐름이, 나의 이 소비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주인된 소비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 오로지 내 주변, 내 것만 챙기는 소비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집에 돌아가시면서 그런 통장의 그 내역들 한번 보시고, 카드 내역들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참 작은 일이야 부끄럽지만 저와 아내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희 재정의 11조 이상의 금액을 항상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해서 씁니다. 그 이상의 금액. 여기 지금 이 무리 중에 저에게 오늘 얘기 안 하고 저희 선교단체 형제가 한 명 찾아왔거든요. 그 형제 앞에서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세대 캠프를 하면서 저희는 매년 수백만 원의 헌금을 내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은 아내와 제가 급여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 일을 10년을 넘게 했는데, 제가 학생 때, 대학생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다 같이 단체로 가서 물류센터 가서 노가다를 뛰고 그 얼마 안 되는 돈 모아가지고 막 헌금하고 그렇게 또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나의 재정이나 나의 이런 것, 그냥 단순히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한다 말하고 막 그렇게 울부짖고 하는 건 좋지만, 정작 나의 소비와 나의 소비 패턴은 다 나를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다음 세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이질적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11조 이상의 금액, 또 우리의 직접 헌금을 모아서 캠프를 열자. 그렇게 해서 캠프를 지금 캠프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뭐 이 캠프가 몇 년 됐을 때 뭐 아는 교회에서 어떤 선교 단체에서 후원해주겠다, 뭐 그렇게 펀딩도 해주겠다 했을 때 저희가 거절했어요. 변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힘들지만 노가다하고 알바하고 우리의 11조 이상의 금액을 깨트려서 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후원을 특별히 받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저와 아내는 매년 10의 1조가 1, 2조가 넘는 금액을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같이 나누는 데 사용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저희가 옛날부터 둘 다 밥 잘 사주는 사람들로 유명했습니다. 궁금하면 한번 찾아오세요. 밥 사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내 배만 채우고 내 것만 누리고 내 것에만 투자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부자 되는데, 내가 성공하는데 거기에만 몰두하면서 사는 것만큼 허무하고 인생 그렇게 낭비하는 일이 없거든요. 나눌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눌 때 사랑의 실천이 되는 거예요. 작은 금액이지만 내게 있는 것 정말 같이 나누고 같이 누릴 때 기쁨은 배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 흘러가고 닿는 것마다 더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는 나누게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섬기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자매가 이 지적인 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부모님도 없고 천의 고아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성인이 되어서 그렇게 지적 장애를 안고 혼자 살아가는데, 이 자매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뭐 진짜 간신히 모아놨던, 아르바이트도 간신히 했는데 그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아놨던 그 돈들도 다 날리게 되고,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시기에 이 자매가 맹장이 터져가지고 집에서 쓰러진 거예요. 맨날 라면만 먹다가
맨날 라면만 먹다가 맹장이 터져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담당이었기 때문에 연락이 와서 지금 응급실에 가 있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대. 보험도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수술 비용이 진짜 몇백이 나왔는데 와,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당장에 돈이 없고 퇴원은 해야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카드를 긁었어요. 카드를 긁고 데려왔는데 그 소식을 들은 청년들이 시키지도 않았어요. 뭐 이 자매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자매가 막 이러고저러 연락하다가 그렇게 소문이 퍼지게 된 거죠. 이 자매를 돕겠다고 청년들이 17일반 모아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아가지고 이 자매의 그 형편을 채워주고 채운 것을 넘어서서 너무 많이 모여서 이 금액이 시드머니가 돼서 이제 그렇게 구제하는 비용들로 쓰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회개는 호주머니가 회개하는 것이다. 여러분, 호주머니, 여러분의 지갑, 여러분의 통장, 여러분의 카드는 회개했습니까? 특별히 청년의 시기를 지날 때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먹고 사는 정도면 됐죠.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뭐 투자하고 부를 축적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갖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성경의 교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고 정말 그렇게 나의 창고에 쌓고 창고를 늘리면서까지 쌓아도 오늘 그 목숨 하나는 걷어가시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작은 것이라도 정말 나누고 사랑으로 실천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 내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 것을 깨뜨려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는 세상에 칭송받는 공동체였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삶의 예배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공동체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당연하고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갔어도 이 사랑을 실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예배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칭송받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뭐 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어떤 뭐 선교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겠습니까? 뭐 누가 기치를 들고 전도하러 가자, 선교하러 가자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살았어요. 그냥 살았어요. 여기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 찬미하고 같이 교제하고 서로 등 두드려주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모습, 그대로를 삶의 현장에 가서도 살았어요. 성실하고 진실하고 누구보다도 선하게, 누구보다도 좋은 인격으로 살았어요. 세상이 이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엑스트라 마일을 더 가고 정말 그렇게 그냥 살았어요. 그랬더니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공동체는요, 삶이 있는 공동체, 삶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말만 하는 공동체 아니라 보여주는 복음이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활동은 미친 듯이 열심히 하고 삶의 현장에 가서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인생 살면 안 돼요. 기도하는 만큼 사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만큼 사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삶에서도 그게 나타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굉장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절대로 구경만 하지 마세요. 오늘 들은 이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냥 구경만 하고 지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 나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일상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함으로 여러분의 그 평범한 어느 보통날에 기사와 표적도 일어나고 사랑과 섬김의 실천이 일어나고 삶이 있는 예배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특별한 집회, 특별한 예배, 특별한 순간, 특별한 일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평범하게 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대단하게 섬기고 특별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어떤 뜨거움을 통하여서 그렇게 그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냥 보통의 평범한 날,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기적과 표적이고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사랑의 섬김이고 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누가 먼저 변화되어야 될까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변화돼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어. 아닙니다. 저 형제, 저 자매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내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내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디자인하신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날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가득하게 하시고 사랑의 실천이 나의 삶에 가득하게 해주시고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주의 손이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우리 그렇게 교회로 세워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오늘도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흔들리는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로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 오늘도 주의 손이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켜져. 우리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여러분 공동체를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경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를 교회로 디자인하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그런 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누구보다 내가 먼저 성령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나를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사랑의 실천과 하나님 섬김이 실현되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하셨사오니 나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버지 진정한 회개를 통해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아버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성령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병든 자가 낫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수준의 역사들이 나를 통하여 교회는 나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랑을 실천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곤경에 처한 자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아버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버지 실현하는 내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죽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짜 사랑을 실현하고 예수의 성도만이 되어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사랑의 실현을 하는 실천이 있는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만큼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삶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아버지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인격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성령님 나를 말씀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제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으며 아버지 정말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아버지 사랑함으로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이 실제가 되는 역사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의 손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참다한 회개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모시는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경을 당한 자들 곤란한 일을 당한 자들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을 다해 아니 우리가 분에 넘치도록 사랑하고 섬기는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 주는 성령의 사랑에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심화와 자라네 아버지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허약한 것들의 노임을 받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강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기사와 표적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사랑의 실천에 힘든 성령과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한다 말하면서 행동이 없게 하지 않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공동체, 사랑함에 인색하지 않는 공동체, 공경에 처한 이를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 진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수용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게 하시고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공동체가 아버지 이렇게 성경으로 소문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소문나게 하시고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으며 날마다 삶의 예배로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있기 원합니다. 삶이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삶이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살아나게 하십시오. 삶이 있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아버지 모든 교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아버지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디자인하신 교회 공동체로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한국교회와 열방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성령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여 회복될지어다. 교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청소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간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